에서 이제 주관식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답을 쓰고 그 위에 화이트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화이트로 싹 덮은 다음에 옆에다가 동전으로 긁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진짜 이게 되는지, 제가 화이트를 잘 쓰기 때문에 되는지 어제 저녁에 해봤어요. 그래서 싹 글씨를 써놓고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놓고 삭삭 동전으로 나중에 긁으니까 진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하시다가 이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근데 옆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선생님도 빵 터졌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동전을 긁었어요. 긁더니 갑자기 확인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시베리아 이러면서 막 교실로 뛰어가길래 옆에 있는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길래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보니까 꽝 다음 기회에 이거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웃으면 인생 역전이요, 안 웃으면 인생 여전이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3300년 전의 말씀이요, 3300년 전에 대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3300년 전의 이야기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읍으로 또 어디에 지경 경계선이 동리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사실은 놀래 자빠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손으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동네 이름과 그 성읍 이름과 또 맨 마지막 18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 앞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동네 이름 18장 28절에 그 한 예를 들어서 셀라, 엘렙, 예루살렘, 기브앗, 기럇 14성읍을 그들이 차지했고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더라. 이렇게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동네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자체가 신비요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제일 꼭대기 선조가 조상이 누구죠? 단군 왕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군이죠. 단군의 이 신화는 그 삼국유사라는, 나도 보고 알았어요. 네이버 박사가 이야기해 주길래 삼국유사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삼국유사 책은 AD 1300년 전, 지금부터 한 700~8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부터 약 700~8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또 우리 단군 왕검 이거에 대해서는 단 삼국유사에 단 한 번만 그 자료에만 거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 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단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실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삼국유사는 중스시 일현께서 쓰셔가지고 다른 자료는 없기 때문에 거기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화로 썼기 때문에 정말 단군인지 뭐 평양으로 도읍을 정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지금부터 700~800년 전이 아니라 33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 지명과 선조의 이름과 이런 것은 정말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3300년 전에 성읍과 사람과 지경과 기록이 우리까지 왔으니 이거는 대단한 기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분배하시고 이렇게 이름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기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인데 모세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이렇게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 때에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그 후손들,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역사의 현장이 오늘 하나님은 약속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써 이렇게 가실 분, 조실 분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지요? 아이고, 12지파지요. 어째 그렇게 잘 나가세요? 예, 구약에는 12지파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몇 제자지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우리 12지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요 앞에 오늘 몇 장 읽었지요? 예, 18장까지 읽었어요. 이 18장 이전까지와 이후가 오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 18장까지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해. 12지파 중에 몇 지파는 땅을 못 차지했어요? 네, 거기에서 7지파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땅을 차지한 18장 앞에는 땅을 차지한 5지파가 있고 땅을 못 차지한 7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기까지는 7년이나 됩니다. 전쟁한 지, 땅을 차지한 지 몇 년요? 7년이나 됐는데 아직 7지파는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차지한 지파가 있고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있단 말입니다. 왜 7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느냐?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예요?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어느 때까지 미루겠느냐? 어느 때까지 우유부단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질질 끌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18장 이전에 유다 지파, 요셉 지파, 한번 5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유다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니, 그 18장 이전에는 유다와 요셉 족속이 땅을 아주 크게 차지했어요. 이미 저들은 유다와 요셉 족속, 5절이 그 말이에요. 유다와 요셉 족속은 이미 남쪽 북쪽으로 해서 땅을 크게 아주 차지했습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아주 넓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지한 사람들은, 차지한 지파는 어떻게 해서 차지했느냐? 어떻게 해서 차지했느냐? 핵심은 저들이 오늘 보니까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것인데, 저들이 핵심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들이 비판적이지 않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손 들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저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앞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저게 누구 말일까요? 갈렙의 말이에요. 내가 지금 85세인데 나이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인데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시죠? 그날에 띄워봐요. 예수하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저기서 나왔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이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 아주 크고 용맹한 사람 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이, 여러분 갈렙이 누구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갈렙이 살아가지고 유다 지파를 여러분 호령하고 진두 지휘하고 그래서 저들이 미리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 지파는 왜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했을까요? 요셉 지파의 수장이 리더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 대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 아들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7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상군이 갈 때에 2명 누구가 된다 합시다 갑시다 들어갑시다 합니다.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그러죠? 이것만 알아도 대단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갑시다 합시다 됩니다 그랬죠? 그러나 10명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 10지파의 그 후손들이 바로 오늘 7지파예요. 저들이 아직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립니까? 왜 지체합니까? 속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속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이 문화가 이미 그걸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직도 할 수 없습니다. 7지파가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한번 앞에 보세요. 1장에 보면 오늘 1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 너희 발바닥에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뭐예요? 주었노니. 이거 시제도 한 문장에 시제도 안 맞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앞으로 밟는 곳 미래예요. 그 너희에게 주었노니. 시제도 안 맞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발바닥으로 앞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를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약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기를 바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이걸 한약통에 따려가지고 발을 끓여가지고 따려서 딱 짜가지고 물 한 방울 나오는 거 여러분 테텔레스타예요. 십자가의 테텔레스타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는 이게 상업적인 용어, 장사 용어예요. 당시 장사 용어인데 완불되었다. 빚이 다 갚아졌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에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그가 한마디로 테텔레스타, 여러 마디로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마디로 그래요. 한 5마디로 6마디로 그래요. 그러나 그걸 더 확장하면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 약속이에요.
성경 약속. 다시 말합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잘 못 들어요. 믿기를 바라요. 진짜 믿기를 바라요. 여러 마디로는 여러분 전체로는 성경이 약속이에요. 계약, 약속. 그러나 여러 마디로는 주님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가난하게 되시면 부욕해 되었습니다. 주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너희를 위해서 다 저주의 값을 지불했다, 병의 값을 지불했다, 죽음의 값을 지불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너희 발바닥에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지파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주신 땅이에요.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을 일곱 지파는 한 땅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너희에게 주신 땅, 등기부 등본을 너희에게 넘겼지 않느냐? 등기부 등본이 너 손에 있지 않느냐? 넘긴 땅을 어느 때까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들어가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밖에서 헤매느냐, 그 말입니다. 너에게 주신 땅, 이미 주신 땅, 여러분 사업에게 우리 사업의 번성과 부흥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과 번성과 좋은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고 축복이 되고 이걸 이미 그것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 주신 땅을 왜 차지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좋은 것을 받지 않고 지체하고 있느냐? 왜 어렵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에게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제까지 지체하기는 4절에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이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받을 복을 그려라는 거예요. 받을 복을 그려라. 네가 번성하고 받을 복을 그려라. 차지할 땅을 그려라. 할렐루야. 4절에 3사람씩 선정하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3사람씩 선정하라. 3사람. 왜 성경이 3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셀이기 때문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셀에서 함께 그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서 그러면 그 역사를 여러분 번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인 것처럼 여러분 셀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셀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셀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셀에서 여러분 확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번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목사님 진짜 저기 뭐로 저기 잘 갖다 붙이기는 갖다 붙이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3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2-3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셀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셀에서. 여러분 같이 셀에서 3사람씩 선정해서 그려라. 그 그릴 때에 내 안에 그림이 절망을 그리지 말고 거짓을 그리지 말고 자꾸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을 그리지 말고 앉아서 비판을 그리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번성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는 대로, 번성을 그리는 대로 내가 받은 축복대로 그리고 들어가면 밟으면 전쟁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밟으면 들어가면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트리분이라는 이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으로 전달되는 그 신문이요, 잡지인데 여기에 실린 간증입니다. 패기풀이라는 여자분이 암으로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 보내는데 어느 날 어떤 이제 전도자가 그 쟁반에 물을 이분에게 주면서 쟁반에 이제
물 떠온 쟁반 물 마시라고 해놓고는 그 밑에 컵 밑에 짧은 편지를 적어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물을 마시고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밖에 토끼가 있는데 누군가 던져준 오렌지를 토끼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더래요. 그것을 보고는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투쟁하고 죽겠다. 죽을 때 죽을 것이라도. 그래서 그가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가 저 토끼가 오렌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처럼 백혈구, 건강한 세포 백혈구가 암세포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상상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상상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토끼가 그 덩어리에 그 오렌지를 살살 갉아먹은 것처럼,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 암세포가 백혈구, 건강한 자기 속에 백혈구가 이 암세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종국적에는 없어지는 이런 상상과 그림을 자기 안에 그린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암세포가 기도할 때도 암세포가 이게 토끼가 이렇게 갉아먹는 것처럼 내 안에 백혈구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 이 나쁜 세포를 갉아먹고 잡아먹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고 여러분 염려 걱정이 되면 또 밀려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토끼가 이렇게 세포를 이게 오렌지를 먹는 것처럼 내 안에 백혈구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상상을 한 거예요. 염려 걱정이 되면 밀려오면 이렇게 기도하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림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정상세포가 갉아먹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병이 호전되어서 암세포가 정말 사라지고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암에 걸려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고 간증지에 실었어요. 그 신문에 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방법을 아주 어느 날 알고부터 보편적으로 자주 써요. 이 방법을, 이 비밀을. 왜냐하면 복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어려움과 위기와 포기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게 있는 병도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고 노이로제가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정신병이 떠나가더래요. 어려울 때, 건축할 때 어렵고 위기고 이런 것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우리의 조감도를, 그림을 보고 하나님, 저 조감대로, 우리 조감도로 예쁘잖아요. 저 조감도가 여기에 이 땅에 우뚝 이렇게 나타날 것을, 세워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올 때 저는 조감도를 여기에서 여러분 이 그린 대로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조감도대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 바꾸는 거예요. 불안하죠,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조감도대로 여기에 정상대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대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있을 때 저 교회도 그랬어요. 저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600명 700명 그 의자가 있었어요. 저쪽 우리 영광교회에 있을 때. 그럴 때 맨 처음에 상가에서 옮겨왔을 때 한 100여 명이 여기에 앉아 계셨어요. 100여 명이 예배 드리면, 그리고 1, 2, 3부로 그것도 나누면 100여 명이겠어요? 나누어서 오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 제가 그때 생각에, 와, 이거 정말 이거 아래 위가 차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일 것이, 이럴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200~300명 될 때도 정말 이 아래 위층 가득 찰까 하는 이런 그날이 정말 우리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 위에 이제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도 여기 아래 위층이 가득 차는 것을 제가 바라보고 설교를 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데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리가 빈 자리가 많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언제 이거 채워질까? 언제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가득 차는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일꾼을 이 밑에 아래층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 아래 위층이 가득 차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큰일 났네 왜 안 오지 이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맞는 것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래 위층에 가득 차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정말 어째 그 구석에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고 나중에는 가득 차게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구멍가게 하시는 분과 동네 구멍가게 하시는 아저씨와 여기 구멍가게 하는 분을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큰 구멍가게는 뭘까요? 롯데슈퍼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구멍가게 과자 파는 거 거기 다 팔고 또 이렇게 음식 파는 거 파니까 그게 똑같은 거죠. 큰 구멍가게가 롯데마트요, 이마트요, 홈플러스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구멍가게 아저씨의 약점이 뭐냐면은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의 약점은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거예요. 약점이 뭐냐면은 목표와 비전과 똑같은 말이에요.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내가 구멍가게 한 개 하는 거 이제는 내년에는 저 100곳에 구멍가게 한 개를 더 세우겠다. 이런 목표와 비전과 이게 꿈이 그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저 홈플러스나 그리고 기업을 하는 저 이마트나 여러분 그리고 롯데마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하나 생기면은 이제 이번엔 내년에는 어디에 이 경기도에 세우도록 이렇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지방에 세운다는 이런 목표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 목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님 그거 딕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딱 이게 목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딕이 들었는데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이거 확 내게 다시 여러분 새기지 않으면 또 여러분 또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랬죠.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될 수도 없는데 별처럼 많은 모래처럼 이렇게 자손이 많은 걸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목표와 비전과 꿈이 여러분 그 사람을 되게 하고 그렇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셀을 하면서 그 배우러 가면서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비전과 전략과 기름 부으심.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비전과 전략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제가 이야기할까요?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눈 뜨는 비전이에요. 눈 뜨는 꿈이에요. 눈 뜨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나면서부터 소경 눈 뜨는 거 봤어요? 인류 역사에 눈 뜨는 거 봤어요? 그런데 소경받으면은 여러분 눈뜨기를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눈뜨기를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전략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어디로 여리고로 지나간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목에 전략적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세 가지로 뺀 것이 여러분 비전과 전략과 기름 부으심이에요. 비전과 전략과 기름 부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구멍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목표가 구멍가게, 내년에는 100옷에 하나, 그 내년에는 3개, 뭐 이런 비전과 그 전략이 뭐예요? 그러면 전략이 뭡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친절도가 다를 것이고 진열도가 다를 것이고 시간과 이런 것이 여러분 게으르지 못할 것이 그런 것이 다를 것이고 이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주여 100옷에 하나 더 생겨주세요. 주여 내년에 노년동에 하나 더 있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없으면 계속 거기에서 머물고 있고 계속 뒤치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안 되면 정부 욕하고, 안 되면 자꾸 다른데, 안 되면 환경 욕하고. 이게 여러분 워낙 텔레비에 비춰주니까 거기에 이미 물들어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되는데 독입니다. 독. 앞으로 여러분 그게 텔레비에 사사를 받지 말고 사주를 받지 말고 거기에 배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있어요. 이 마을에도 목표가 있고 하반기에도 목표가 있고 그려라. 네가 이룰 것을 그려라.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으로 오라. 네가 차지할 땅을 그려라. 그린 만큼 역사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이고 안되고 근심과 염려와 비판과 절망과 이런 걸 자꾸 그리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셀도 갑절로 그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갑절로 이 가을에 그리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책에 적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하나님 이런 건강을 이번에 내게 주시옵소서. 병이 든 자는 여러분 건강으로 그림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그려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려온 대로 이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려온 대로 뒤에 7지파, 여러분 거기에 18장은 7지파, 그 이후로는 7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광경이에요. 그들이 그려온 대로 차지하는 광경이에요. 안 그려왔으면 못 차지했겠죠. 작게 그려왔으면 작게 차지했겠죠. 크게 그려왔으면 크게 차지했겠죠. 여러분 베냐민 18장 11절에 19장 시므온, 그 다음에 19장 10절 스불론 7지파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린 만큼 역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그리기를 바랍니다. 안에 안 되고 부정적으로 그리면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되는 것을, 번성을 그리고 충만을 그리기를 바랍니다.